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땅에 속한 지혜에서 이제 지혜는 첫 번째 땅에 속한 지혜는 땅에 속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 속에 독한 시기 그리고 또한 마음 속에 있는 또한 다툼 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세 번째 그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속에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자랑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랑은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었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로 이런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쭐대게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신이 좀 안다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또한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먼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몰라요.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할 만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무궁무진하고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젊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25년을 훨씬 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대면하고 읽고 공부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너무 모른다.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 끝이 없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요즘 와서는요 더 위축되고 솔직히 말해서 위축될 정도로 위축되고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엄두가 안 나기도 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많이 아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알아갈수록 더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다는 것이죠. 공부해도 끝이 없고 그 보고를 끌어내는 것이 마치 태평양에서 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런 때에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자신이 뭔가 아는 줄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적인 자랑입니다. 율법적 자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좀 별개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어요. 그들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율법을 늘 밤낮으로 자기들은 배우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작구에 매달리고 또 율법이 말하는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사실 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속으로는 또는 겉으로는 정말로 그들이 대단한 모습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진영 스스로를 제가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독립침례교회와 이런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프라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와 같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필요한 꼭 필수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주장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예를 들겠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렇죠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아들들과 그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언약궤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제일 진영 선두에 섰었죠. 그렇죠? 거의 선두에 섰었어요. 왜냐면 선두에 서서 제사장이 땅을 밟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요르단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신을 두는 다곤 신 앞에 모셔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빼앗겨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추창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다곤 신전 앞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표방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식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 진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있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이걸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일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요즘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강연들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연사들을 모셔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한 가운데서 성공했는지를 자꾸 성공담을 듣습니다. 물론 배울 점도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판매사들, 특히 이런 피라미드 판매 이런 사들을 보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대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든지 뭐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하는데, 그들의 연사를 들으면 그들은 아무 고생이나 아무 희생이나 아무 실패 없이 그냥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상에 취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강연에 계속 불러다 놓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라미드 구조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을 수탈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게 취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꼭 공산주의 세뇌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돈은 성공이라면 사람들은 앞뒤를 안 가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재주와 재능만 가지고 재능을 많이 자랑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술계라는 데로 뛰어들고 연예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예술과 연예계들은 다 하나님을 파괴하고 있고 신앙을 파괴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보면 거기 좋아 보이고 인기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배면에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합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마약에 취합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문란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인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인기 배면에는 뭡니까? 허탈함과 그것으로 인한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속에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인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사람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인기를,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영광을 그 스타가 돼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들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들에 보면 교회들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연예인들이 다 나쁘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면 그들의 신앙에 100% 그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연예계 속에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자랑하고 부동산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가문이나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돈 좀 벌게 되고 재물을 갖게 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회들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돈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서 유세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쥐락펴락하려고 그러고 목사님께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패역한 짓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마치 돈으로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자신이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유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교회 멤버십, 나는 성도인가, 나는 또한 고객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주면서 마치 교회에 자신이 멤버십에 가입해서 멤버십 회원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것저것 요구하고 목사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린 두 렙돈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녀의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자랑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돈 버는 거 좋아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을 움켜쥐고 돈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100%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없지만 제가 주일날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의를 향하고 있었고 또 주일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공적인 이 예배 또 교회에 참여하는 이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휩쓸려가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면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했는데 자꾸 주일에 문제가 생긴다. 주일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주일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 직장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직장을 바꾸라고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에서 얻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오. 자, 상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또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기니라. 자, 장사를 하면서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이리저리 가면서 머물고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4장 14절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 생명은 수증기처럼 곧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렇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곧 없어져 버릴 것인데 돈 벌려고 이득을 좀 더 얻으려고 안달하고 죽고 못 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자, 조건, 이게 뭐냐, 주님의 뜻이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하고 저것 하겠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왜 돈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고 혈안이 되어 있고,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까? 돈 때문에 첫해 IMF 터졌을 때 남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살 수 없을 때 수많은 남편들이 이혼을 당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돈 때문에 남편이 쫓겨나서 있는데 위로는 못할 명절 이혼을 합니까?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제2의 IMF가 올 것처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사회주의 형태의 정책을 펴고 자경화되고 친중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 보복을 계속 받게 되거나 나라에 큰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중 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는 철강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 보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신문에 났어요. 지금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패권을 지금 미국이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고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다 패권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신사적이지만 중국 사드 보복을 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을 가지고 혈안이 되지 마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자랑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여기도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28장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중적 대언인데, 이제 두로의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두로요, 그렇죠? 또 이 대언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사탄이 이제 루시프로 있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엄밀한 일이 없나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내가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라고 주님이 두로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로의 왕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1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로 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 재물을 얻고 또 금과 은을 얻어서 곳간에 넣고 재물을 불리고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한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런 위치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나는 돈 많이 벌면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누구에게 뭐 해주고 누구에게 뭐 해주고 뭐 목사님께도 뭐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돈이라는 게 관리하는 처음부터 젊은 시절부터 또는 믿음이 또 어릴 때부터 이 재물들을 관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자랑에서 더 지나가서 이제는 지식과 은사를 이제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식과 은사를 많이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서에서 은사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가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이런 재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란트는요. 은사는 뭐냐? 그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은사. 자, 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또 특별하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걸 은사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특히 아이들, 세상에서 물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받은 이 은사,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정말로 그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한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덕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인동수 목사님 아들 이미랑이도 자신이 이제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잘하는데, 연주를 하면서 세상 노래는 나는 안 부르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하고 세상 노래를 연주를 안 해. 찬양만 계속 연주를 하더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지는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치보고 저것도 치보고는 하겠지만 결국 그것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클래식 공연도 하고 또 뭐 발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감동과 덕을 끼치고, 그렇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지, 내가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그렇죠? 득세하고 또한 인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정신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연예인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한 사람이 나오면 막 교회 안에서 대단하다고 박수 치주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빠져 있고 높여주고 추앙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추앙받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을 존경해야지.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공을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오늘 자랑만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10장 12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한패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을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 이게 땅에 속한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시기하게 되거나요, 그렇죠? 마음이 낙심하게 되거나, 또한 시기하게 되면 굉장한 또 좋지 못한 막 경쟁심이 생기고 또 다툼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또 추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제가 많아서 읽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쓸모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그리고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결론을 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만한 완전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권능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분께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름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히 교회 내에서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또 내가 교회에서는 좀 더 많이 안다. 내가 연륜이 더 많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래서 어쩌라고? 교회 안에 보면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들은 있으면서 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도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또 붕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어려운 것처럼, 자신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자신이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운,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런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의 텃세를 버려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끼리만 오냐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는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새신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새신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극히 관심을 표명하며 열심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새신자가 왔는데 인사도조차 한 번도 안 하고 그들 와서 제대로 와서 배려도 하지 않고 그들이 찬송가를 찾을 줄도 모르는데 찬송가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성경이 없는데도 성경을 갖다 주지도 않고 어디 갔는데도 뭐 하는데 식사 한번 배려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붙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않고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뭐 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신자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렵게 살았던 힘든 것들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응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잠시 내가 막 서로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면서 얻는 위안보다 그 영혼에게 내가 투자하고 관심을 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새신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 자랑인 거예요. 텃세예요. 내가 이 교회 터죽대감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무조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눌러 앉아있고 다성해져 있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교회가 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희생, 주님이 그 버리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자기가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네요. 그들이 하도 교만하게 우쭐대니까 내 자랑하는 걸, 이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하라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오늘 성경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로 그랬지만 10장 17절에서도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4편 8절에서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시편 44편 8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사랑은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갈라디아 6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같이 한음소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라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십자가를 생각하라면 기도하시겠습니다.